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베토벤 9개의 교향곡, 자유와 환희를 노래하다라는 책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책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클래식 하면 전공자가 아니어도요, 이 클래식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배경음악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취미로 삼아도 좋고요. 분명히 클래식 음악은 한편으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즉흥적이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다듬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힘에서 오는, 내적인 힘에서 오는 그 음악의 질감, 또 그 정성들이 그 음악을 계속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다른 지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평소 제가 좋아했던 그 음악가이지만 또 한편으로 좀 기존에 나왔던 책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이 베토벤을 살펴봤던 책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토벤이 쓴 9개의 교향곡을 그의 인생과 엮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베토벤 그리고 클래식 음악,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나성인 선생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의 소비자 아동 학부를 나오시고 이 도고동문학과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독일시를 전공하셨어요. 그 시문학의 관점에서 예술 가공 연구를 시작하셔서 또 그리고 독일 아우스부르크 대학에서 문학과 음악의 관계 연구로 공부를 하셨고요. 귀국해서는요, 문학 코치를 하면서 공연 기획자, 해설가로 활동하신 분이세요. 인문학과 클래식 음악을 결합시켜서 여러 음악 관련 기획, 번역, 칼럼을 쓰고 계시고 또 추계예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나성인 선생님은 그 뇌성마비를 앓고 나서 슬픈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LP를 통해서 어느 날 이 음악 한 곡을 듣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이었다고 합니다. 신세계였다고 해요. 이 나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공간을 넘어서 예술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경험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문이 열린다. 그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대하는 감수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은요, 입문자부터 전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와 또 이 정서가 함께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토벤을 음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이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의 전체 문화적인 전통, 또 당대의 다른 여타 예술가들과 다른 장르들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림, 조각, 시, 소설이 사이사이에 베토벤 1번 교향곡부터 9번 교향곡을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배어 나와서 이 베토벤에 대한 그 생각이 마치 아주 풍성한 인문학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러면서도 이 베토벤 음악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길잡이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개의 베토벤 교향곡 전체를 이 나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1번 교향곡은 베토벤이 예술가로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이야기이고요. 2번 교향곡은 청력을 상실한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3번 교향곡은 자유로운 영웅의 창조 이야기. 4번 교향곡은 사랑의 감정이 튀어낸 조화로움의 세계. 5번 교향곡은 인생의 문을 두들기는 운명에 맞서 승리하는 이야기. 6번 교향곡은 자연에서 만든 낙원의 경험. 7번 교향곡은 영웅과 민족이 한데 벌이는 거대한 축제. 8번 교향곡은 작곡가의 신랄한 자기 풍자가 담겨 있고요. 9번째 교향곡은 교향곡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드넓은 인류애를 노래하는 이야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매 챕터마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 교향곡을 소개하면서요. 앞부분에는 각 교향곡이 쓰여져 있던 시기나 누구에게 헌정을 했는지, 초연은 어느 곳에서, 초판은,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악장과 연주 시간까지 잘 정리되어져 있고요. 각 교향곡마다 그 글을 썼던 당시의 시대적인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잘 기술해 주셨고요. 그 곡을 쓸 때의 베토벤의 상태도 나오고요. 그리고 곡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베토벤 교향곡을 들었던 분들 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곡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낭독의 시간인데요. 베토벤의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9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향곡 9번 교향곡에 그 환희와 인류의 교향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9번 교향곡에 대한 그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822년 베토벤은 때가 이르렀음을 느낀다. 지금까지 그는 자유, 승리, 자연, 축제를 교향하게 담아냈다. 그런데 환희의 손가에 비추어 보니 오히려 한 가지 빠져 있었다. 그것은 모든 갈라진 것들을 내려다보는 드높은 인류애였다. 사랑의 상실, 혁명의 실패, 가난, 귓병은 저 별들의 장막 위에서 보니 자그마하게 보였고 거기에 바로 길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만인을 형제로 끌어안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는 이제 지금껏 간헐적이었던 여러 시도를 전례 없는 하나의 악상 안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말이 없는 순수 음악으로 인류애라는 심오한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였다. 표현하기도 어렵거니와 표현한다 해도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인류애를 표현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도로 추상적인 음악을 작곡한다면 그것 자체가 곧 실패다.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수백만을 끌어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 대다수가 배제되는 인류애의 음악이라니. 진실한 베토벤은 이 같은 거짓을 허락할 수 없었다. 이 음악은 실러의 환희의 송가가 결혼식 축시였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축제는 운명이 그리는 승리처럼 단순화하지 않았고 제7번이 관현악적 몸의 춤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전원의 평온한 내적 관조로는 수백만의 열광적인 포옹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웅은 너무 예술가적이어서 만인을 묶어주는 공감의 원천이 되기 어려웠다. 이 축제 하객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였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으면 환희의 송가 2연에서 5, 6행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다. 베토벤은 영웅적 행위나 예술가적 창조력 따위의 조건을 내걸어 수백만의 하객을 물리치는 짓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작곡가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이제는 추상적인 순수 음악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난임과 소통하고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리하여 베토벤은 실러의 송가를 새 교향곡의 가사로 직접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향곡의 가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절대음악의 포기를 의미했다. 절대음악의 이상은 사회적 관습적 필요에 기대지 않고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작곡가 펠릭스 멘데스 존이 누나이자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파니 멘데스 존은 이 교향곡을 위대한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추함이라고 표현했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슈퍼는 괴물 같고 몰취미하며 통속적이어서 어떻게 베토벤 같은 천재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동시대인들은 이처럼 당혹감과 충격을 토로했다. 과연 베토벤은 합창을 통해 절대 음악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린 것일까? 아니다. 이 작품은 여전히 교향곡이다. 그것은 곧 합창 교향곡의 순수 기악 부분에 절대 음악다운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선행, 곧 선행 악장들이 있어야만 환희의 피날레가 진정한 결론이 된다는 뜻이다. 베토벤의 작곡 스케치북에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메모들이 남아있다. 오늘은 축제의 날, 노래와 춤으로 축제를 벌이면 될까? 이 메모 다음 1악장의 스케치가 이어진다. 그런데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말을 한다. 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이것과 달리 좀 더 기분 좋은 거야. 다음은 2악장의 스케치다. 이번에도 거부의 말이 나타난다. 이것도 아니잖아. 익살 말고 좀 더 유쾌하고 아름다운 더 나은 것이어야 해. 다음 3악장에서는 이건 너무 여려. 뭔가 각성된 것을 찾아야 해라는 글이 쓰였다. 그리고 마침내 환희의 주제가 등장한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제야 환희를 찾아냈구나. 그러므로 이 교향곡은 세 번의 부정과 한 번의 긍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 세 개의 기악 악장이 부정된다. 그런데 이는 곧 작곡가의 자기 부정이자 지금까지의 교향악으로는 환희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 부정은 동시에 자기 실현이기도 하다. 절대 음악의 이상을 부정하는 생각을 절대 음악에 담음으로써 여전히 절대 음악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정되기는 하지만 베토벤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기악 음악의 한계선까지 나아간다. 바로 그곳에서 다른 예술에게 연대를 요청하려 한 것이다. 이미 인생에서 한계를 맞닥뜨렸던 그는 기꺼이 더 높은 가치, 곧 인류애를 위해 더 낮은 가치 절대 음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는 원칙의 배신이라기보다 더 큰 원칙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었다. 인류 또한 결국 인류에 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던가. 예배학자 돈 살리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귀로 만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비롯해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생의 신비들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더 광범위한 음악적 훈련,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감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돈 살리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악이 다 신앙적이거나 거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어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노래하며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심오한 경지로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보다는 때로는 언어가 없는 음악이나 침묵 또 다른 여타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풍성하게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들이나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일하는 방식들을 알아차리기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다음에도 계속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그에게는 청력은 없지만 예전의 경험,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경험과 기억뿐만 아니고요. 그 베토벤 자신에게 생생한 내면의 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들,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뛰어넘어 불후의 명작을 남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과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영적 훈련 못지않게 이 훈련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던 셀리어스의 이 조언처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책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나눴던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떤 노래로 들려질까? 바라기는 이 클래식 음악처럼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울림이 있는 좋은 음악처럼 삶이 되어지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베토벤 9개의 교향곡 자유와 환희를 노래하다라는 이 책처럼 또 우리 삶도 스스로가 좀 성찰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내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해서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도 키우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